여러분 오늘 함께 시편 106편의 특별히 앞부분 도입부만 함께 나눌 건데요. 첫째로 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은요.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요. 찬양 인도자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하면서 시편 106편에 이런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합시다. 주님 높여드립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이 106편의 기록 시기를 보면요. 사실 감사와 찬양이라는 주제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은 시편 106편의 이 기록 시기를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또는 포로기 직후의 그런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로 여기저기 막 끌려가고 가족들끼리 생이별하고 막 죽어나간 사람들이 널려 있고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사와 찬양이 라는 말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상집 분위기였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과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막 감사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아쉬움이 더 많이 떠올라요. 감사할 거 좀 생각해 보자 하는데 오히려 아쉬운 것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보다는 한탄스러운 내 모습이, 한탄스러운 상황이 더 보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해요.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은 이만큼의 고통이고 내가 이만큼 더 살아야 되면 그만큼의 고통을 더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엄청 빠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고통이 벌써 찾아와? 내가 해결이 안 돼. 아니 문제가 벌써 또 찾아와?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답답할 때도 많아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뭔가 가만히만 계시는 것 같아요.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요.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부터 보통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건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걸 누가 신앙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정말 이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시동이 걸린다.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시작된다.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아까 1절에서 봤죠.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다.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엄청 좋잖아요.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 떠올리며 높여드립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 안 되는 험난함에 빠질 때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좀 거친 표현인데요. 이게 이 꼴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막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 이런 고단함이 막 휘몰아칠 때는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나 이거 대단한데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할 때 이게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울음이 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럴 때 고통이 더 가중돼요. 사람은요, 꼭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안심을 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이해 안 되거나 안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할 때, 그럴 때 참 그냥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큰 것 같은데요. 사람은 원래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복잡한데 답답함이 더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설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설득을 바랍니다. 자기를 납득시켜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끼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끼리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 2번 하고 3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시켜달라고, 납득시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구는 응당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2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대하듯이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 한 번 아주 제대로 잘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높여드릴 수도 없고, 그거를 다 알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어봐도 당장에 딱히 설명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복잡함과 답답함이 막 쏟아져 내릴 때, 인생이 막 무너져 내릴 때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느냐? 어느 길로 치고 나가야 하느냐?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어차피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 즉 정의의 기준이자 정점이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 다시 말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성경이 내 삶을 맞춰가며 성경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다. 그럴 때에 복의 근원의 강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찬양은커녕 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뭐야? 뭔 생각하신 거야? 하나님 여기 바쁘신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그때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거기로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목자라고 대하는 사람,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서 내가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납득도 안 돼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쉴만한 물가로 내보내셨지? 그런 역사는 인간이 바랄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좋은 코치는요, 잘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잘 인도하는 사람,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해시키는 건 2순위예요.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2순위입니다. 후순위예요. 한 8년 전에요, 제가 제 아내랑 지나가다가 통신사에 우연히 들렸는데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 아니 요금제를 어떻게 이렇게 쓰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요.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을 새 폰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요금제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제가 8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 하면요. 폰도 새로 바꿔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런데도 반값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4만 원. 한 달에 8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폰도 새로 바꾸고 요금제도 바꿔서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요금제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4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럴 리가 쉽잖아요. 이거 다 상술인 것 같잖아.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따져보고 정말 그 순간에 정말 고민하면서 제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반값이었어요. 진짜 한 달마다 찍히는 금액이 다 반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따라 정말 큰 회개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소비하고 살았지? 그리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코칭을 통해서 정말 내가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 아, 어떡하지? 이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는구나. 아, 그동안 반값이라니. 폰도 새로 바꿨다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아시죠?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손해였습니다. 악마와의 계약이었더라고요. 간신히 풀려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제가 당시에 정말 꼼꼼히 잘 따져봤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명확히 이해했고 정말 좋은 대화였고 윈윈하는 거였어요. 저도 좋고 거기 그 상담해주는 분도 이제 엄청 싸는 거고 정말 좋은 대화였고 정말 건설적인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제가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네. 악마와의 계약이었고 결국에 손해보는 일이었고 그 통신사와 큰 손해를 감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막 거기에 끌려다녔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잘 이해되고 잘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설명 잘 듣고 설명 잘 되었고 납득됐고 이해됐다 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복된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생각보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삶의 태도와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쪽이에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납득하지 못할 내 상황, 어차피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자꾸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